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우리 46절 말씀부터 마지막 우리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부터 5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 오늘은 55가입니다. 우리 바디메오를 고치신 사건의 이야기고요. 여러분들의 내용 분해를 보시면 마가복음의 5번째 단락이죠. 8장 27절 말씀부터 10장 52절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 그리고 제자직에 관련된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고 나면 6번째 단락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하시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6번째 단락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주간의 한 주간의 삶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또 사순절 기간 또 어떻게 맞물려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사역, 우리 고난주간의 행적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또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내용분해와 개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물론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이 물론 중요한 이적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제자직에 관련돼서 마가복음 저자가 왜 맹인 바디메오가 이 자리에서 눈뜬 기사가 여기에 삽입됐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주일 설교 시간에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 맹인 바디메오의 눈뜬 이 사건의 모습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3차례 순환 예고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순환의 길, 또 예루살렘의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전에 맹인 바디메오가 눈뜬 사건을 여기에 이제 기록함으로 해서 이제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나서 그리고 그 뒤로 마지막 52절에 보면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됐는데 제자들은 육체적으로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 맹인 바디메오는 육체적인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은 뜨여져 있어서 예수님 바로 알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제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는 바로 이 부분에 이 이야기를 여기에 삽입시킴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예수님의 행적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눈이 영적으로 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이 순환의 길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하여 여기에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1번까지 3번까지 얘기를 이미 정리를 해드렸고요. 4번은 이 사건의 무대가 되는 이 여리고 성은 이제 베리아 지방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는 길에 관문이 되는 도시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원래 여리고의 성 위치, 요즘 말로 하면 신도시 개념이 있죠. 신시가지, 여리고 남쪽이 새롭게 이제 확장되고 개발되어져서 예루살렘 다음 가는 중요한 도시가 됐고요. 또 저는 아직 저도 성지순례를 가보지 못해서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립니다만 아무튼 여리고는 아열대성 기후로 인해서 좀 따뜻한 지역이라 아름다운 종려나무의 도시라고 그렇게 불려졌고, 그래서 헤롯이 겨울 궁전을 여리고성에 지었고요. 또 경마장과 원형 경기장을 만들었고, 로마 총독들이 여기에 여리고 수비대를 배치했다는 그런 고대 기록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리고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큰 도시임을 또 상식적으로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주의 차례대로 살펴가면서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바디메오가 외친 다윗의 자손이 갖는 뜻은 이제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46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먼저 바디메오가 과연 누구인가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메오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고요. 바디메오의 뜻은 아람어인데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가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고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어찌 보면 맹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갖지 못했던 그런 구차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게 되고요. 물론 이 바디메오의 이름에 대하여 예전에 이제 상징적 표현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레고리적 비유 해석이라는 말씀을 제가 이미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바디메오를 가지고 맹인의 아들이나 혹은 부정한 자의 아들 이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만은 더 이상 그런 해석은 하지 않고요. 이것은 분명 잘못된 해석이고, 성경적 해석 그대로 하면 바로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자였고 이제 구결로 연명하고 있었고, 물론 앞은 보지 못하였습니다만은 귀는 열려 있어서 예수님의 소문을 이미 잘 듣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으므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불렀던 것이 참 특이합니다. 오늘 47절의 이야기인데요. 47절 사실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바디메오가 듣기는 뭐라고 들었느냐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근데 그렇게 들었는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기는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호칭으로 부르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는데 부르기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 사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히브리어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이제 그리스도, 정확히 발음하자면 이제 크리스토스라고 발음하는데 영어는 크라이스트고 그걸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그리스도가 된 건데, 아무튼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민족적인 열망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그대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11장 9절 우리가 1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가지를 꺾고 흔들고 길에 펴고 자기 겉옷을 펴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 각주 밑에 하단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부르면서 또 다윗의 나라여라고 외쳤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정치적 어떤 메시아로, 구원자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윗의 자손의 개념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6번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우는 왕은 이제 지혜와 가르치는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귀신에 대한 지배권을 갖고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운명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름으로 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자신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그를 믿음의 소유자로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단순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왕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를 구원할 구세주고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구한 것이 이제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47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인물이었고,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먼저 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니까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전 인격적인 치유의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의 구원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그런 외침을 통해서 52절 말씀에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가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의 문제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것을 단정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 눈을 떠라, 네 눈이 어떻게 나아질지어다 이렇게 외치지 않았고,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바디메오의 영혼을 구원시킴과 동시에 육체적 구원도 함께 이루는 그런 전인격적인 치유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사실은 이래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신앙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영혼과 육체가 동시에 구원받는, 그리고 제가 늘 드렸던 말씀이긴 합니다만 존 웨슬리 목사님의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도 함께 생각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이 나라 전체, 이 지구 전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져 가고 바꾸어 가야 하는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예수님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을 때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3번 이야기죠. 사람들은 왜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까? 이제 48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외쳤더니 이제 바디메오를 향하여 조용히 하라고 이제 꾸짖게 되고 야단을 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그 소리에 굴하지 않고 더욱더 크게 소리 지르고 외쳤다라고 하는 얘기고, 바디메오 이런 외침이 결국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바디메오의 신앙이고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태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정말로 간절히 많은 사람이 꾸짖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야단치고 구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그것을 결코 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바로 사실은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세상의 다른 것들로 인하여 핑계거리로 내가 이것을 접어야지가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이 나를 예수를 따라가는 것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넘어서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이것을 바디메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바라고 따르는 이 모든 사람의 태도가 바디메오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주위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이렇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던 것은 사실은 이제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길을 방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디메오가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었던 앞을 보지 못하는 어떤 맹인 시각장애인이었고 그러다 보니 구걸하는 삶을 살았으니 당연히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보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바로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바디메오를 야단치고 꾸짖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어떤 신체적 장애나 특별히 제가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징벌로 인하여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 또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땅히 아마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편견을 가지고 천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4번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설명은 드렸습니다만은 주위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윽박지르고 꾸짖어도 바디메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인데 아무튼 바디메오는 그런 꾸짐에도 불구하고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고 그렇게 간절하게 불렀을 때 바로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지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주위 사람들은 사실은 바디메오가 거지였고 앞을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천시하고 멸시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사실은 좀 천시하고 멸시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세상적인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동일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지금 이 시기에 예수님이라고 하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또 예수님이라고 하면 우리 자녀에게 혹은 예수님이라고 하면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떻게 대했을까 늘 이런 식의 사고를 해나가며 우리들의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이것과 대조적인 내용이 하나 나오는 것이 있는데 구약성경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보면 소경과 전원자를 장애물로 보고 치우라고 했던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각주로 밑에 달았는데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므로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했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다윗과 예수님의 태도는 정반대의 태도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5번입니다. 예수님께서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바디메오의 태도와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방금 앞에 나왔던 48절의 바디메오의 신앙의 태도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간절한 외침 우리가 이것 또한 배워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49절 50절에 나와 있는 바디메오의 신앙의 모습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49절 5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를 이제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다가오게 되자 안심하라 말씀하시게 되고 결국 이 안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치유의 사건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암시하고 이제 기대하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바디메오의 신앙의 모습인데요. 뭐냐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자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로 뛰어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겉옷을 내버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바디메오의 즉각적인 어떤 응답이고 대답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바디메오가 왜 겉옷을 버렸을까 생각해보면 글쎄 겉옷이 좀 거치장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로 뛰어가는데 그 겉옷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벗어버렸을 수도 있고, 또 한편에 생각해보면 겉옷이라고 하는 것, 제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줄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디메오의 전 재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재산이 겉옷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뭐 바디메오가 뭔 재산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겠어요? 그저 이 겉옷이라는 것이 낮에는 따뜻할 때는 깔고 앉는 방석으로서 구걸을 했을 것이고, 아마 밤에는 덮고 자는 이불로도 썼을 것인데, 어쨌든 바디메오는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겉옷을 내버렸고요.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상황과 생각해보면 이 바디메오의 신앙의 모습은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고, 행여 우리가 예수님께로 향하여 나가는 것들에 어떤 방해거리가 있다고 하면 우리도 이 바디메오처럼 내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와 모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6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바디메오에게 원하는 것을 물어보았습니까? 오늘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디메오 입을 통해서 직접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고 싶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의 말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확인하게 듣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 물론 중요합니다. 남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하는 기도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데, 또 하나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내 입으로 내 스스로가 고백하여 드리는 기도. 물론 목사님에게 부탁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나 자신부터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지금 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 우리가 예배를 대면 예배냐 뭐 비대면 예배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물론 그 대면 비대면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죠.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느냐 대면하지 않느냐의 의미지, 우리가 예배 자체를 어디서 드리든,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과 대면하는 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내 이야기, 내 고민, 내 마음, 내 믿음의 신앙,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존칭의 단어의 의미는 이 복음하고 여기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 썼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이라. 그래서 그렇게 존칭의 단어가 두 번 딱 사용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7번입니다. 바디메오의 소원을 들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52절인데 51절 읽고 제가 8번까지 쭉 이어가 마무리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을 떠라, 뭐 네 시각이 뭐 회복되라, 혹은 뭐 네 눈이 나아질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고,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치유의 동작을 대신 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디메오의 치유 이야기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이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로 따라갔던 그런 신앙의 모습이 더 강조되고 있는 이야기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바디메오가 전인격적인 구원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번입니다. 여기서 구원했다는 의미도 단순히 시력 회복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얘기고요. 바로 바디메오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더 바디메오가 가까이 다가서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바디메오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어둠이 없어지는 그런 이적을 체험했고요. 그리고 이 이적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바로 보고 곧 따라가는, 그래서 바디메오가 여리고성을 나왔을 때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지나고 나면 곧 어디냐면 바로 11장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바로 예루살렘 섬 입성 직전에 예수님을 바로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예루살렘까지 따라가는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도 이런 바디메오의 모습과 신앙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8번입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뜨자 곧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제자들과 바디메오의 태도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 저자가 왜 바디메오의 사건을 이 위치에 놓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바디메오는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의 순환의 길을 따라 나서게 된 것이고, 예수님은 사실은 바디메오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디메오에게 내 갈 길을 가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마음에만 두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뒤따르는 구체적인 그런 행동으로 우리가 나타나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바로 이런 믿음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줘야 하고, 바로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 직전에 입성하기 직전에 일어났던 마지막 이적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입니다. 이 단락을 통해서 우리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제자직의 의미를 무척 강조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길에서 눈을 뜨고 즉시 예수님을 뒤따른 것을 마지막 52절에서 결론의 이야기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얘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어떤 정치적인 의미로 구원할 메시아로 이해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고난을 받고 죽음을 받을 인자, 다시 말하면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구원하실 구원자로 바디메오는 이해하고 나중에는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7번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육체적인 시력을 회복하면서 영적인 눈도 밝아져서 즉시 인자이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여전히 3년 동안 예수님을 눈뜨고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대조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여전히 예수님을 따른 것을 어떤 세상적인 지위를 위하여 내가 왼편에 오른편에 서는 것에 관하여만 관심을 가졌던 제자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8번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가 강조한 것은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뒤따르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면 우리들도 언제까지 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즉각적이고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제 영적인 눈을 뜨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서는 그런 믿음의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제 수요일로 인해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제가 어제 사순절 묵상 그 집을 올렸습니다마는, 새롭게 변화되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40일이라는 그런 주제에 의하여 시작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또 우리들의 신앙의 삶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귀한 40일 기간, 어찌 보면 또 다른 격리의 기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텐데, 아무튼 이 사순절 기간 속에서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